Reformation und Transformation, du siehst mich. 종교개혁과 변용, 나를 보시는 하나님.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36번째 독일 교회의 날 키르헨탁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교회의 날 행사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500년 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의 종교개혁을 추동했던 성서적, 신학적 전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이 명제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삶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의 성서적, 신학적 전거가 지금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미래의 변혁의 모형을 위하여 과연 유효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을 한국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교회의 날 행사의 성서적 전거가 창세기의 하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소인 이집트 출신의 몸종입니다. 사레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자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여 집안의 대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이 지난 뒤라고 하니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던히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아기를 기다려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임신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또 기다릴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취하게 합니다. 하갈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몸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부족장의 대를 이을 맏아들을 임신했으니 하갈이 본부인이자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남편에게 따지듯 항의합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봐 불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레에게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는 걸 보면 사레는 본부인으로서 매우 당당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매우 소극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못 견딘 하갈은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막으로, 곧 죽음의 가능성이 열린 곳으로 도망갑니다. 수르로 가는 길목, 사막 우물가에 임신한 무거운 몸을 쥐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여종 하갈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여인인 하갈은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곧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이방인 여종이 붙인 하나님의 최초의 이름입니다. 하갈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우물의 이름도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곧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독일 신학자들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묻고 싶었던 질문은 과연 이 하갈의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ewiss habe ich ihn gesehen, denn der mich hernach angesehen hat. mich hernach angesehen hat.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대로 따라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내가 여기서 뒤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단 말인가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뒤에서 살피시는 그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니 어쩌면 대부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빛은 앞에서 비추면 눈이 부시어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등 뒤에서 비출 때 오히려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등 뒤에서 비추는 빛은 언제나 그 길 위에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만드는 법. 빛이 인도하는 길 위에도 그림자는 있는 법.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언제나 빛 속에 함께 있고 빛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빛나고 환한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있는 법. 아니,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법. 믿음이 언제나 밝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또 모든 불행을 없애거나 피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갈은 다시 여주인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라의 질투와 학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그러나 이미 하갈은 혼자가 아니죠. 배 안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여종의 몸을 통하여 또 다른 위대한 한 부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 사라의 질투와 학대가 기다리는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방인 여인인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아니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뒤에서. 기도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보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